우리는 누군가를 이제 생각하거나 떠올릴 때가 있는데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이미지가 떠오르곤 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을 딱 생각하면 얼음 같은 사람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반대로 불 같은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이미지를 딱 생각하면 누구 딱 그러면 여우 같은 이미지로 떠오르는 사람도 있고 곰 같은 이미지로 떠오르는 사람도 있고 토끼 같은 이미지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딱 생각하면 거짓말장이, 또 어떤 사람은 생각하면은 날카로운 칼 같은 사람, 늘 자기를 찌르는 그런 말들을 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험담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느낌이죠. 또 어떤 사람은 생각하면은 늘 이기적인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처럼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기도 하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딱 생각하면 희생하는 사람, 이타적인 사람, 베풀고 나누는 사람, 이런 이미지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평온한 사람, 생각하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사람, 가까이 가면은 위로받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위로의 이미지가 있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정말 굳건한 사람이라서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사람, 믿음의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이 넘치는 것 같은 이미지.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은 각자의 이미지가 이미지 메이킹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 딱 그런 이미지가 떠올라요. 근데 그게 나만의 생각이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생각하면 그런 공통적인 이미지가 떠오른다면 진짜 그 사람의 이미지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로 다른 사람에게 기억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전의 직장에서, 또 이전에 살았던 곳에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을까요? 날카로운 칼이나 불이나 얼음 같은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평온하고 희생적이고 베풀고 나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의 이미지입니까? 이전의 학교에서는, 이전의 친구들에게는, 동료들에게는 나는 도대체 어떤 이미지의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을까?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요? 나중에 우리 민선이랑 채린이가 어른이 되고 시집을 가고, 그래서 또 이렇게 뭐 살다 보니까 남편 따라 가다 보니까 어떤 친구는 지방에 살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서울에 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어떤 사람은 한국에 살고 어떤 사람은 외국에 살 수도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친구를 기억할 때 어떤 친구로 기억되어지고 싶냐는 거지. 우리가 이 세상을 마감할 때, 그리고 마감하고 하는 품에 갔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는 삶을 살고 싶냐는 겁니다. 최소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를 기억할 때, 나를 기억할 때, 어, 저 사람? 그러면 얼굴이 찌푸려지는 그런 사람은 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 사람을 생각하면, 나를 생각하면 미소가 지어지고, 척, 엄지척, 엄지척, 너가 불렀죠 노래. 그런 엄지척을 딱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모두가 정말 다른 사람의 기억에 좋은 기억으로, 엄지척의 기억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변해가야 하고 또 기억되고 싶은지에 대해서 또 깊은 고민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3년이 넘어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좋은 목사님 밑에서 설교를 듣고 가르침을 받기만 해도 얼마나 많이 성장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좋은 교회에 많이 가려고 하죠. 근데 하물며 목사님도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가르쳤어요. 생각해봐. 우리 민선이가 예수님께 직접 제자 훈련을 받았다.
하나님이 직접 너를 훈련시켰다. 야, 그럼 생각만 해도 우와, 저 예수님한테 훈련받았 보통 사람 아니야. 그러면 사람들이 딱 기대치가 있을 거 아니야. 자, 그러면 3년이나 그것도 한두 달도 아니고 3년이나 있으면서 가르침을 받고 설교를 듣고 또 직접 병 고치는 것을 기적을 내 눈에서 경험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도 보고 또 우리에게 또 권세를 주셔가지고 내가 직접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 병을 고치고 기적도 막 일으키고 귀신도 내쫓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런 제자들이라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 제자들의 이상적인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제자들은 어떤 사람의 이미지로 기억되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요? 제자들은 속이 좁쌀만한 그런 사람이 제자들이다. 상상이 갑니까? 세상 야심과 야망으로 욕심으로 가득 차 드글드글하며 거짓을 일삼고 서로를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함께 지냈던 제자들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속이 넓고 그릇이 크고 품고 이해해주고 용납하고 받아주고 그런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요? 너무 어렵습니까?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네, 후자여야 되죠, 후자. 그런데 실제는 어땠습니까? 실제 제자들은 어땠죠? 내가 더 높다. 내가 더 잘났다.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자리를 하고 싶다. 대놓고 이제 내가 예수님 우편에 앉고 싶다. 서로 경쟁하고 비난하고 더 높아지려고 그러고 야심과 욕망 속에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 바로 예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용서하고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실제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공욕에 불타 있었고 교만함이 가득 차 있었던 모습입니다. 그릇이 작았고 이웃을 사랑할 줄도 몰랐던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어요. 모태신앙, 우리 우피디는 모태신앙이죠. 우리 민선이는 이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1년 조금 넘었잖아요. 그죠? 근데 체린이도 모태신앙이고 준서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해왔어요. 그러면 그 신앙의 연수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닮아 있고 우리의 성품이 많이 변화되어 있고 정말 이상적인 제자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냐는 거지. 남들이 우리를 생각하고 기억할 때 도대체 우리는 어떤 이미지로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에 대한 오래 한 사람의 기대하는 그 기대치에 다다를 수 있는 그런 이미지로 우리는 살고 있느냐. 민선이가 1년 전과 지금 변화된 모습이 1년 전에 너의 성품과 너의 삶의 모습이 너의 삶의 그릇이 더 넓어지고 더 커지고 더 이해심을 갖고 더 포용하고 수용하며 죄로부터 멀리 살고 그렇게 사랑과 용납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더 많이 변화되어 있을까?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는 그리고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가? 오늘 말씀이 그것을 잘 얘기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우리 마음에 좀 생각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기도의 제목으로 잘 자리 잡았으면 좋겠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삶의 그릇이 큰 사람이 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좁쌀만한 그런 그릇의 사람이 아니라 큰 그릇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그릇이 내 마음의 용량이 그렇게 대용량으로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어요. 제자들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 12명의 제자의 무리에 속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대놓고 가서 당신 누구예요? 누구신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귀신을 막 내쫓습니까? 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못하게 하고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이 권세도 주시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귀신을 내쫓아가지고 우리가 그걸 못하겠습니다. 잘했죠? 그렇게 예수님께 딱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이 대표로 이 제자들의 그 마음을 대표해서 가서 못하게 막고 또 가서 예수님께 얘기를 했어요. 칭찬받고 싶었겠죠. 누구야? 누가 내 허락도 안 받고 그렇게 했다는 거야? 데려와!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그 얘기에 대한 답변을 이제 해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자, 한번 볼까요? 9장 38절 같이 한번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제 어떤 얘기를 듣고 어떻게 풀어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9장 3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속 좁은 제자들의 모습이 이 말씀 속에 보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주의 이름으로라는 이 단어는 원어로는 당신의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당신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중에 하나가 아닌 이런 뜻입니다. 원래 뜻이 우리 중에 하나가 아닌,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쉽게 풀면 우리 12명의 제자에게 속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 12명에게 속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 12명에게 지난번에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능력을 주셨잖아요. 근데 거기에 속하지 않는데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귀신을 내쫓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제자들은 자기들의 특권의식, 엘리트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귀신을 내쫓는 건 누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능력을 부여한, 권세를 준 자기 12명의 제자들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특권의식을 가지는 겁니다. 엘리트의식을 가지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영역이야. 당신 뭔데 마음대로 하는 거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권세인데 왜 마음대로 허락도 안 받고 하시는 거죠? 우리한테 물어봤어요? 우리가 너무 바빠가지고 당신에게 딱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면 모를까? 권한도 없는 당신이 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누가 하든 귀신을 내쫓아 주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못했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사람이었으면, 우리가 모르는 사람인데 저 사람들이 모르는 상황 속에 있을 때 귀신을 내쫓아 줬으면 같이 기뻐해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사실을 알렸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특권의식. 우리들만 것이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죠? 예, 귀신을 쫓지 못했습니다. 내쫓지 못했어요. 우리는 못했는데 예수님께 특별한 고난을 받았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 우리 제자들은 12명은 못했는데 당신이 뭔데, 뭐가 마음에서 생겨났을까요? 질투라기보다는 시기심입니다. 질투라는 것과 시기심은 다른 거예요. 질투라는 건 어떤 건 줄 아세요? 질투는 누가 어떤 일들이 잘 되고 또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내 마음속에 너무 잘 되고 있네. 나도 저렇게 변화되었으면 좋겠고 나도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런 긍정적인 마음들이 생기는 게 질투라는 마음입니다. 근데 시기심은 뭐냐면 그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뭐야 쟤.
나보다 못하는데 제가 왜 저렇게 되는 거야? 그 사람이 잘 안 됐으면 좋겠고 못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은 그런 시기심이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어떤 엘리트적인 어떤 그런 마음들, 권위, 특별한 그 특권 의식, 이런 것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다 보니까 금하게 된 거예요. 속이 좁은 거예요, 넓은 거예요? 좁은 거죠. 예수님하고 그렇게 같이 지냈으면 귀신을 내쫓는 걸 보면서 야, 참 감사한 일이다. 우리가 잘 못했는데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네. 예수님, 이 사람 좀 축복해 주시고 이 사람이 앞으로 이렇게 더 많이 해서 예수님을 더 많이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제자들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생각해봐. 오늘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의 12명의 제자가 베드로부터 이 자리에 딱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베드로가 있고 요한이 있다고. 12명도 아니라 베드로, 요한, 야고보 여기에 딱 앉아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보일까요? 와, 베드로. 와, 베드로 사도님. 야, 사인해 주세요. 너무너무 막 설레고 그럴 거 아니야. 이분이 정말 야,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있는데 내가 더 커. 내가 더 커. 너 하지 마. 하지 마. 이런 사람으로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논란 터집니다. 논란 터져. 이슈돼요. 갑질. 이 갑질 아니에요, 갑질. 솔직히. 만약 이 당시에 그랬으면은 대문짝만하게 이제 이슈화 됐겠지. 요한 갑질하다. 딱 이렇게 이슈화 됐겠지. 요한 성질내다. 인성 논란 떠가지고 그냥 바로 묻히는 거야. 근데 지금 요한이 이렇게 대표를 했지만 제자들도 그런 마음으로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속 좁은 모습인지 몰라요. 그들의 그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39절에서 40절 이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 금하지 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사람이 12명에 속하지 않았다고 해도 나를 지금 직속으로 따르고 있는 너희들 중에 있다 할지 않더라도 내가 능력을 줬지 않고 권세를 안 줬지만 그 신을 그 사람이 내쫓는다면 그 사람이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니까 금하지 마라. 반대하지 않는 게 어디야? 다행이야. 이게 아니라 오히려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뭐라고요?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나를 위하는 사람이다. 제자들은 뭐야, 당신 왜 하는 거야? 하지 말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나를 반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 그냥 내버려. 오히려 이 사람이 나를 위하는 자야. 그릇이 넓은 거예요? 작은 거예요? 넓은 거예요. 큰 그릇이에요. 예수님의 그릇과 제자들의 그릇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자기 밥그릇에 누가 숟가락을 대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기가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영역에 누가 침범해서 들어오는 것을 몹시 견디지 못해 했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죠. 나의 영역에 누가 침범해 오는 것, 내 밥그릇에 누가 숟가락을 대는 것, 그런 삶의 영역들을 싫어하고 화내고 분내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는 어릴 적부터 그런 것들이 몸에 익숙해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학교에서 책상을 앉을 때 어떻게 하죠? 선을 긋습니다. 선을 이렇게 그어놓고 넘어오지 마. 필통으로 책으로 이렇게 탁 선에 맞춰가지고 탁 두고는 넘어오면 마음 불편해하고 왜 넘어와? 이만큼 넘어왔어. 이렇게 딱 하는 그런 어릴 때의 그 모습이 우리 속에도 여전히 지금도 남아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나이는 어른인데, 나이는 어르신인데, 나이는 정말 성숙한 사람처럼 보일 만한 나이인데 하는 행동을 보면 어린아이보다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 침범해 오는 것을 견디지 못해하는 사람들. 쉽게 예를 들면 층간소음 문제. 왜 그렇게 살인까지 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까요? 내가 조용히 살고 싶고 내 삶의 영역에서 내가 누리고 싶은데
당신이 뭔데 내 삶의 영역을 침범해 오냐는 거지. 왜 시끄럽게 하냐는 거지. 그럼 아파트 살면서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문제가 생기면 가서 서로 얘기해서 대화로 풀어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올라가는 순간부터 이미 벌써 화를 품고 올라가서 터뜨려버려, 폭발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내 삶의 영역에 침범해오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죠. 삶의 그릇이 작은 거예요. 주차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주차할 공간에, 늘 내가 주차해오던 공간에 왜 당신이 왜 주차를 하느냐? 당신은 왜 이렇게 하느냐? 차 끼어들게 하면은 그걸 견디지 못해하는 사람들 먼저 보내주지 못하고, 왜? 내 시간을 침범하고, 내 공간을 침범하고, 내 삶의 영역들을 침범해오는 것들을 참아내지 못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이런 영역들이 넓어져야 되고, 수용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는 포용력들이 커져야 됩니다. 근데 수용력이나 유연성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굳어지고 수용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틀에 갇혀서 내 삶의 영역을 누가 침범해오는 것들을 견디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죠. 쉬고 싶은데, 핸드폰 보면서 즐기고 싶은데, 동생이, 누나가, 오빠가, 엄마 아빠가 그것을 깨트리고 침범해오면 폭발하는 거죠. 아이씨, 왜 그냥 내버려 두지, 왜 짜증나게 되고. 내 삶의 영역을 침범하면 누군가를 수용해 줄 수 있고 포용력 있게 넓은 그릇으로 받아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상시 나보다 공부를 못했던 사람이 나보다 공부 잘하면, 성적 잘 나오면, 얘 나보다 원래 못하는 친구예요. 근데 얘가 성적이 나보다 더 잘 나와. 이번에 기말고사 너무 잘 나왔어 나보다. 그럼 내 마음에, 축하한다, 드디어 너도 이렇게 열심히 하더니 좋은 결과 일어났네, 이런 마음이 들까?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근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말 걸지 마, 기분 안 좋으니까. 너 어떻게 됐니? 성적 잘 나왔어? 나 이번에 잘 나왔어. 이번에 이렇게 너 몇 점 나왔니? 얘기하지 말자. 다음에 얘기하자. 응? 좋겠다, 너는 잘 나와서. 뭐 이렇게 속이 좁은 거지. 이틀 전에입니다. 엘리베이터를 제가 탔어요. 근데 8층인가에서 한 명이 타고, 또 이제 10 몇 층에서 누군가 탔어요. 딸내미 둘이가 탔는데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지금 기말고사 기간이잖아. 딱 탔는데 반갑다 이렇게 하는데 막, 시험 잘 쳤네. 내가 들을까 봐 뒤에서 조용히 얘기하더라고. 다 들리는데. 영어 시험을 쳤대요. 영어랑 과학이랑 또 한 과목을 더 쳤는데, 사회랑 같이 쳤는데, 뭔가 쳤는데 몇 점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 명이 영어 몇 점이야? 100점. 100점 맞았대요. 와, 내가 뒤에서 다 듣고 있는데, 다 들리는데.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나 하나 틀렸어. 뭐 사회 몇 점이야? 사회가 92점 나왔어. 내가 볼 땐 다 잘했는데. 그래, 좀 그렇겠네. 엄마가 옆에서 다 두고 있더니만, 얘가 그걸 2개 틀려가지고 마음이 속상해야 한다. 옆에 있는 친구가, 내가 보니까 자기는 그보다 훨씬 못 쳤거든. 근데 내가 보니까 다 90 몇 점이라고 얘기하더라고. 난 뭐 영어 90 몇 점이고, 뭐 그것도 90 몇 점이고 막 얘기하면서, 표정이 딱 보니까 잘했는데 2개 틀렸다고, 지금 3과목 중에서 2개 틀렸다고 그렇게 얘기해 하고, 속으로는 이제 이게 배가 틀리는 그런 어떤 모습인데, 겉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다 느껴지는 거야. 내가 옆에 뒤에서 듣고 있는데, 내가 뒤에 있으면서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든지, 이렇게 있으면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는 그 답들을 들을 때에, 대화를 들을 때 얘가 속이 틀리는구나, 이게 느껴진다면, 그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일까요? 진짜 기뻐해 줄 수 있고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면 될까요? 사촌이 땅을 샀어요. 축하해 줘야죠.
나보다 별로 못하다고 생각하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고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요. 나보다 못생겼고 나보다 실력도 없는 애가 더 좋은 회사에 들어가. 와, 뭔데 쟤는 들어간 거야? 나 왜 안 된 거야? 배가 아픈 거야. 나보다 더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는 그 친구가 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했어. 더 능력 있는 사람 만나서 결혼했고 돈도 더 많이 벌고 있고 더 좋은 집에서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녀. 동창회에 모임 나갔더니 그렇게 멋진 옷을 입고 나와서 멋진 차를 끌고 나와서 나를 기죽이는 거야. 학교 생활할 때 내가 훨씬 더 잘 나갔는데. 오늘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는 직속 제자고 예수님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고 내가 지금 그걸 갖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한번 못했지만 그렇다고 당신이 그렇게 마음대로 해? 특권의식, 엘리트의식, 시기심 불타서 속 좁은 모습으로 하지마. 하지마. 당신 뭔데 하는 거야?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금하지 마라. 금하지 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변화되어 가야 될 모습은 바로 이런 포용력 있고 또 수용성이 있는 넓은 또 큰 그릇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의 영역을 누가 침범해 오더라도 넉넉하게 받아줄 수 있고 또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또 잘 될 때에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열등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함께 기뻐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그릇이, 삶의 그릇이 넓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죄의 사슬을 끊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삶의 그릇이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동시에 죄의 사슬을 끊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죄의 사슬을 갖고 살면 기도 제목의 응답이 막힐 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들에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닥치게 돼 있어요. 왜 잘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 근원적인 문제는 빼놓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죄의 사슬을 끊는 문제는 너무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죄를 짓는다는 것은 대부분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게 많아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죄를 이제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어떤 죄가 있느냐? 타인에게 짓는 죄에는 이런 죄가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 잘못을 저지르는 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를 줘서 잘못을 저지르는 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죄가 있냐? 내가 다른 사람을 죄 짓게 만드는 죄가 있습니다. 이 다름이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직접 피해를 주는 게 있고 다른 사람이 다른 피해를 주게끔 만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끔 만드는, 죄를 짓게 만드는, 내가 죄를 짓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는 그런 죄를 내가 짓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더 심각한 죄가 뭘까요? 내가 죄를 그 사람에게 짓는 것보다 그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죄가 더 심각한 죄입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 작은 자들은 누구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 앞에서 얘기했던 그 사람들이에요. 누가 잘못을 해도 근데 한 대 지워받고 무시해도 상처를 줘도 죄책감 들지 않고 누구도 죄라고 여기지 않을 만큼 무시해도 될 만한 그런 사람들, 그런 자들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이 실족하게 되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실족하게 하는 자, 실족하게 한다는 건 어떤 말일까요? 이 유명한 구절이잖아. 실족하게 한다. 이 뜻이 뭐냐면 죄를 짓게 하거나 신앙생활에서, 신앙에서, 믿음에서 떠나게 만든다는 걸 얘기합니다. 죄를 짓게 만들거나 믿음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그래서 정말 무시해도 될 만한 그런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관심도 가지지 않는 그런 소외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리가 뭐 죄를 짓게 만들든 또 아니면 신앙에서 떠나게 만들든 신경도 안 쓰는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
네가 그 작은 자 하나에게 만약에 그 사람이 죄를 짓도록 만든다면 너는 연자 맷돌을 메고, 연자 맷돌이 뭐예요? 그냥 작은 돌이 아니에요. 이 연자 맷돌은 뭐냐면 나귀가 방앗간에서 메고 끌고 돌려야 될 만큼 큰 맷돌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눈을 빼고 난 다음에 맷돌을 돌리게 만들었다고 하죠. 그 맷돌이에요. 삼손이 이렇게 밀고 밀어야 될 만큼 엄청나게 큰 맷돌입니다. 그걸 메고 바다에 던져지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로 누군가에게 죄를 짓게 만들고 누군가 신앙에서 떠나게 만든다는 것은 그만큼 심각한 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나는, 여러분 저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나는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더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사람입니까? 나 때문에 예수님이 믿고 싶어지는 사람입니까? 나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싫어지게 되는 사람입니까?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죄악의 영향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죄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내가 가까이 있으면, 내가 그 모임 속에 있으면 죄를 덜 짓게 되는 사람입니까? 내가 거기 있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죄를 짓고 오히려 나 때문에 더 심각한 죄를 짓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야, 이거 좋은 거 있어. 한번 가볼래? 야, 이거 있어. 한번 해볼래? 그렇게 죄를 짓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야, 오늘 그만하자. 그런 서로가 그렇게 얘기하고 죄를 멈추는 사람입니까? 야, 저 사람 보니까 정말 교회 가고 싶다.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 당신 때문에 교회 가지 않습니다. 진짜 이게 치욕스러운 말 아닙니까? 그 장로님 때문에 내가 교회 안 가요. 그 권사님 교회에서 10년 15년 신앙생활 했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속이 좁은지. 아우, 내가 당신 보니까 교회 가기 싫어요. 권사님이 했는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 안 나가고. 나는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고 예수님을 잘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앞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의 삶의 그릇을 넓히고 포용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만들고 오히려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기억할 때, 우리를 기억할 때 그 사람 참 정말 예수쟁이 맞는 것 같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돼. 우리를 떠오르고 기억하게 되면 그런 이미지가 떠올라야 된다는 거죠. 수용력이 많고 그 사람에 가면 다 받아줄 것 같고 내가 죄를 얘기해도 그 사람은 이해해주고 받아줄 것 같고 용납해줄 것 같고 그 사람에 가면은 그 사람이 내 대신 희생해주고 품어줄 것 같고 그런 이미지가 돼야 되는데 그거 가지마. 그 사람한테 가지마. 가면 상처받아. 뭐 좋은 소리 듣겠어. 그 사람한테 가면 맨날 비난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인간 안 돼. 그 교회 집사님이래. 교회 가기 싫어. 이런 사람이 되면 되겠냐고. 우리는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드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 죄로부터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는 어떤 죄가 있냐면 나를 스스로를 실족하게 만드는 죄가 있습니다. 나에게 짓는 죄. 그럴 때 어떻게 해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예수님은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 한번 보겠습니다. 9장 43절에서 47절입니다. 중간에 없음이 있기 때문에 세 절이 되겠죠. 43절 같이 있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보다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45절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를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7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옛날에 사실 실제로 이 말씀대로 산다고
손을 절단하고 다리를 절단하고 눈을 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있긴 해요. 근데 이 말씀은 진짜 눈을 빼고 손을 자르고 다리를 절단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으면, 죄를 지을 때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으면 우리를 여기 전부 다 봉사해야 돼요. 그리고 손 다 없어야 돼. 무슨 말일까요? 손을 잘라내고 눈을 빼는 심정으로, 그런 아픔과 고통을 느끼는 마음으로 죄를 잘라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회개 기도합니다. 근데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난주에 했던 회개 기도를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주일 전이 아니라 한 달 전에 했던 회개 기도를 똑같이 하고 있다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날마다 펼쳐지고 있습니다. 1년 전에 했던 그 기도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죄가 떠나지 않는 기적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놀라운 패러다임. 왜 그럴까요? 만약에 이거를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또 용서해 주시겠지, 또 회개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경고를 하십니다. 준서야, 이때까지 잘 참았는데 내가 여기까지다. 너 한 번 더 하게 되면, 한 번만 더 하게 되면 눈 뺄 거야. 한 번만 더 이상한 거 보면 눈 뺄 거야. 한 번만 더 나쁜 짓 하면 이제 정말 손 절단할 거야. 마지막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 그러면 죄를 지을까요? 근데 나도 모르게 또 한 번 죄를 지어버렸어. 그때 진짜 한쪽 눈을 빼버렸어. 또 죄를 짓고 싶을까? 한 번 더 하면 한쪽 눈 마저 빼버린다. 그러면 진짜 죄를 지을까? 우리가 왜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는 줄 압니까? 이런 심정으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손을 자르고 눈을 빼는 심정의 그 아픔과 고통을 갖고 죄로부터 그런 고통의 마음을 갖고 잘라내는, 떠나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물에 물 탄 듯 쉽게 생각합니다. 그냥 회개하면 되지 뭐. 다음 주 또 회개하면 되지 뭐. 아유, 또 용서해 주시던데 뭐. 이런 안일한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 참고 참지만 결국은 이게 우리가 죄를 끊어야 되지 못하고 반복된 죄가 끊임없이 계속 가다 보면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예수님이 손대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몰라요. 인지를 못해요. 그날이 언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이 오늘이라고 생각하고 끊어내야 되는데 끊어내지를 못합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오늘 마가복음 9장 49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구약에서 불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고난과 연난을 얘기합니다. 고난받고 연단받는 고통의 순간들을 얘기합니다. 소금은 구약에서 레위기 2장 13절을 보면은 재물을 정결하게 할 때, 재물을 정결할 때 사용했던 재료로 소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쉽게 풀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려는 이 말은 뭐냐면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그 고난과 연단의 불을 통해서 너희를 소금으로 정결하듯이 정결하게 만들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반복된 그 죄를 끊지 않으면, 죄의 사슬을 끊지 않으면, 참고 기다리시던 그 예수님이 그 용서함의 한계가 다 다르면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픔을 통해서 손을 잘라내더라도 죄를 끊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고통의 순간까지 가야 되겠냐는 거죠.
우리는 그날이 오기 전에 죄의 사슬을 끊어야 합니다. 아멘. 눈을 빼고 손과 발을 절단하는 심정을 갖고 회개하고 죄를 끊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모습으로 살면서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우리를 죄로부터 떠나고 변화되는 모습으로 가지고 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만드실 거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아픔을 겪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정결해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아멘.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봤던 제자들의 모습 얼마나 속 좁은 모습이었습니까? 요한 나서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변화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모습으로 제자들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으로 그들을 변화시키셨어요. 지금도 봐도 이 요한이 얼마나 속 좁은 모습이에요. 근데 이런 요한의 별명이 뭐였죠? 우레의 아들. 천둥, 번개치는 것처럼 버락 화를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갔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누가복음에 보면 9장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제자들이 못 들어오게 막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걸 알고 못 들어오게. 그랬더니 야고보와 요한이 열받아가지고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예수님, 아니 이 사마리아 사람들 이거 뭐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이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거부해요? 더 못 참겠는데요.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다 멸해버립시다. 불이야 불. 사마리아 이 인간들 이거 예수님 불을 내려서 다 없애버립시다. 그렇게 얘기했던 게 요한이었어요. 오늘도 보세요. 당장 나서가지고 하지마 당신 뭔데 지금 귀신을 내쫓아. 뭐야 당신 언제 누구한테 이런 허락 받았어. 이렇게 얘기했던 게 요한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 요한이 우레의 아들에서 우레의 아들의 별명에서 나중에 어떤 별명을 붙게 되는 줄 압니까?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이 사도의 별명이 나중에 마지막 마무리의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 줄 압니까? 요한을 그러면 요한은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이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썼어요. 근데 요한 3서에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된지가 나옵니다. 요한 3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을 할 때 진짜 우리가 행함으로 사랑하자. 3장 23절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나. 이전에 그렇게 우리의 아들처럼 말하고 행동했던 그의 모습을 오간되었고 서로 사랑하자, 용납하자, 서로 이해하자, 참아주자, 말과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대해주자, 그렇게 사랑하자. 예수님의 계명대로 최고의 계명대로 죽음까지 내쫓은 그 사랑대로 우리가 사랑하자. 이런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지. 그게 요한의 마지막 이미지였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요한의 이미지는 우리의 아들이 아니라 사랑의 사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웃을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삶의 그릇이 큰 자로 바뀌어진 그 요한처럼, 사랑의 사도가 된 요한처럼,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변화된 것처럼 정말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저와 여러분이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변화를 위해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력해봤잖아요. 근데 안 돼요.
이 요한이 변화되기 시작한 시점은 성령을 받고부터입니다. 제자들이 변하기 시작한 시점은 성령의 충만함과 임재함을 경험하고부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열심과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런 제자들처럼 변화되어지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이 낫는 것 기적입니다. 근데 그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하는 것, 그게 기적 아닙니까? 죄를 끊을 수 없는 것 같은 나의 삶이 죄를 끊고 멀리하게 되고 누군가를 수용하지 못했던 내가 포용하고 수용하고 유연한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유연해지고 더 그릇이 커지고 넓어져서 나이만큼 내가, 아니 나이보다 더 그렇게 넓은 그릇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고 그렇게 기억에 남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그런 변화를 경험하는 더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을 함께 드리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지 우리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의 시선이 주님이 가 있는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보기를 원하신 것을 보게 하시고 내가 나의 모습을 볼 때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이 나를 보시면 안타까워하는 그 시선들이 내게 있게 도와달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 찬양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의 그 열심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비록 작은 그릇으로 살고 있습니다. 내 삶의 그릇이, 내 마음의 그릇이 용량이 너무도 작아서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모습입니다. 주님, 나의 모습이 너무너무 약하여서 작은 그릇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을 안 보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수용하지 못하고 포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우리의 이 작은 그릇을 주님 넓혀 주옵소서. 주님,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율례의 길로 달려가리라 고백했던 다윗의 그 고백처럼 하나님, 내 마음을 넓히시며 하나님 말씀을 담고 세상을 수용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답게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으로부터 하나님 멀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의 사슬을 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눈을 빼는 심정으로 손을 자르는 마음으로 아픔과 고통을 겪으며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끊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야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어떤 사람의 모습이었지 주님 아십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님의 율례의 길로 달려가리라 고백했던 그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옵소서. 그릇을 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마음껏 담고 주님의 뜻대로 펼치며 수용하고 용납하며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베풀고 나누며 살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죄의 사슬을 끊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큰 그릇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변화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더 굳어지고 더 작아지고 하나님 이웃을 보지 못하고 오로지 나만 쳐다보며 살아왔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그릇, 죄로부터 멀리 떨어진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더 기쁨의 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제 충만하심의 역사가 삶의 그릇을 넓히고 죄의 사슬을 끊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하는 그렇게 기억되는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더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